대원님이 나오시니까 긴장이 팍 되네요. 한 말씀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마지막 뵙고, 나름대로 이 공부를 한번 하면은 또 이 공부지를 들여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계속 했었고, 저는 어쨌든 우리 이부 회장님 만나 뵙고, 그냥 이 관념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제가 계속 무진선언에 나갔습니다. 무진선언에 나가가지고 김태환 선생님 만나뵙고 계속 또 지도를 받고 또 최근에 또 이게 뭐 어쨌든 자기 경험에서 자꾸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야, 거기 가면 꽉 막혀버리거든요. 사고를 할 수를 없게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이것뿐이다 하는 어떤 그 지시 대명사를, 그러니까 우보고사님 말씀하시는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이게 결국 이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세상 또, 그런 어떤 생각이 나면서, 자각이 들면서 이제 갑자기 또 우보고사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왔을 뿐입니다. 심합니다. 그게 제 1년 6개월 동안 우보고사님 못 뵙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방금 우리 엄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흥분을 하고 안 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흥분들이 다 이렇게 자각 상태에서 어떤 흥분을 하든 어떤 울음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그 어떤 개인 에고가 왔다 갔다 변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어떤 것도 허용이 되죠. 허용이 된다기보다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분이 이럴 때, 그게 공부하는 경험상 저도 이제 느껴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고라는 게, 교복이 될 때까지는, 그 에고가 에고로 제대로 알아져서 정말 자기의 어떤 본성 자리에서 이게 보아지지 않으면 에고는 내가 본성이야 하고 막 올라오니까 정말 그게 분간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본성 자리를 이제 그 무진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 본성 자리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에 일견 공감을 하는 게,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나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에고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뭐 개인적인 생각들,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뭐 견성이니 본래 마음이니 하는 것들이 우보고사님 말씀하고 저는 이 말이 틀리니까 언어가 틀리니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게 뭐 확 다가온다 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 오면서 자각이 오면서 우보고사님 다시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제 넘게 엄진이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 넘어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길래. 어제 대구 뷔페 때 또 이 마지막 무렵에
김평 선생님이나 몽지릴라님이나 이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일 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일 뿐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대원님은 이것일 뿐이다에 대해서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안 돼도 분명합니까? 그냥 이제 설명이 안 돼도 이게 분명한 게 그게 희한한 것이죠. 그게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오늘 물어볼 게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쭤볼 게 있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럼 뭐 계속 시작해 보시죠. 진행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이제 우부장님께서 이제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게, 그 깨어 있어라 하는 중에서 굉장히 주요 핵심되는 어떤 개념이나 단어가 싹비예요. 예, 싹비. 그런 개념을 이제 그 선불교 쪽에서는 내세우진 않지만, 그럼 그 싹비라는 것도 개념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내었는데, 그럼 그 싹비가 꼭 뭔가 싹비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용어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분별심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단어가 있으니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이다 하는 것도 이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지시대명사인데 이것보다 분명한 지시대명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 근데 그래서 이 말에 쏘아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여태까지 배워온 수레에 의해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분별심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분별심을 알아야 되고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게 뭔가 지시대명사가 아닌데 자꾸 그래 방편이 좋은 방편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 뭐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초보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해명이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해명하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런 자리를 한번 체험적으로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김찬호 선생님이 용서가 되고 내 표현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리 되는데 사실은 그게 모를 동안에는 먹구름 쌓인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선불교는 그런 방편을 쓰고 있고 또 우리 무고보사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친절해서 그게 강령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양은 틀리지만, 또 다 같이 똑같은 이것일 뿐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경험적인 것밖에 이야기를 못하니까. 네. 무언가가,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물건이 아니다. 어떤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인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정보 체계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은 눈, 귀, 혀라고 생각, 의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지적된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도구.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 6개의 문은 언제나 진실 밖에 돌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실 밖에 우리는 돌 줄을 모르고, 진실만, 뭐가 오감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다 육로로 들어왔다 이러면 진실인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거를 조미료를 칠해버리니까, 조미료를 얹어버리니까, 도대체가 이게 제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같다, 이것이다 하는 것하고, 우고사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본인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말을 그게 같은 것으로 체험되기까지는 또 한 1년 6개월 걸리더라. 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 선물교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이 벽암록 이 재미에 빠져서 벽암록을 탐나는 대로 보는데, 뭐 집에서는 안 보지만 이렇게 나올 때 차 속에서는 이거 보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 무문간에 무문 스님, 무문 해계 스님은 사실은 벽암록은 원어극근 스님이 한 거죠. 정확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원어극근 스님이 아마 했는데, 사실은 이 벽암록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원어극근 스님이 수시라고 해서 이제 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다라고 자기 이제 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이체 분명한가? 만약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자, 옛사람들의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옛사람들의 선문답을 하나,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평을 붙이고 송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극근 스님이,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강의를 한 형태예요. 요걸 갖다가 다시 이제 무문해계 스님이 그 형태를 가지고 다시 무문간 24칙을, 원어극근 스님은 100칙을, 그래서 벽암록은 100칙인데, 무문해계 스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1700개 중에서 48개를 또 추려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무문간에는 수시가 없어요. 즉 앞에 무문 스님이 먼저 법문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화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평과 송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무문간보다 이 벽암록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문간은 거의 무문해계 스님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송, 이것도 무문해계 스님이 서문에 써놨다시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수자였을 때, 상자였을 때 어떻게 보면 서성을 대신해서 좀 가르치는 그런 거였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어떤 상태가 아니었다. 게 평과 송을 보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어극근 스님의 이 평과 송을 본다든가 이 수시를 보면은 그런 좀 서투른 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수시에 보면은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자, 옥은 불로 가려내고, 이게 이제 원어극근 스님의 수시입니다. 금은 돌로 알아내며 칼날은 트럭으로 시험해보고 물의 깊고 얕음은 지팡이로 재어본다. 자, 선성은 이제 가령 선지식들, 예를 들면 선수행자들의, 그러면은 깊고 얕음은 깊고 얕음이나 깨달음 정도나 이 향배는 거의 한두 마디 말, 일거일동, 일진일퇴, 일문일답으로 가려낸다. 자, 말해보라.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를. 자, 이런 거예요. 자,
예, 못 찾겠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한두 마디 말, 그 문답, 그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간파하는가? 어? 예를 들면, 원어극근 스님이 수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성들의, 자, 수행자들, 그때는 선성은 다 수행자들이죠. 수행자들의 그 이해 정도나,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두 마디 말로 어떤 이 행동으로 자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되고 어떤 사람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경험될 수 있고 누구나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경험될 수 없는 거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즉 진리란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 또는 우주 만물 만상에 보편타당한 예외가 없는 이걸 진리라고 그러지, 그 중에 일부만에 적용되는 어떤 이치, 이건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떤 예외가 있다면은. 자, 그리고 진리란 알아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누구나에게 경험될 수 있는, 누구나에게 확인될 수 있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로 할 수 없다. 물론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령 말로서 안 된다면은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드러날 수는 있다. 즉 이 말은 바로 원어극근 스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선성들은 어떻게 선성들이 간파되는가, 파악되는가. 이 무문간의 화두도 해보면 알지만은 그게 뭐 조주 간파니 무슨 뭐 이게 어떻게 간파되는지 파악되는지, 이게 많이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똑같이 가령 조주 간파인가 뭐 그걸 보면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걸 묻고 똑같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간파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간파되는가? 라는 거예요. 간파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 간파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우주 만물 만상에 다 어떤 이치가, 자, 이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일 뿐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경험되는 거다.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다시 또 표현된다, 우러난다 라는 거예요. 저 나무에 어떤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가 작용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가 작용되고 있는 거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저 방사의 호설편편이라고 하는 것, 자,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눈이 떨어질 자리에 떨어진다. 눈 내리는 이치. 자, 눈에는 이미, 눈 내리는 이 현상에는 이미 어떤 이치가 드러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데 단지 모를 뿐이다. 못 알아볼 뿐이다. 아니, 눈이 이렇게 내리는 곳이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작용의 현상이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이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가령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디 말해도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간파되는가? 원어국권 선사가 맨날 얘기해. 자, 어떻게 간파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한두 마디 말해도 다 드러난다. 한두 마디 말해도 드러난다. 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저는 김태환 선생의 그걸 한두 개는 들어봤지만은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가령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도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 만물 만상의 가령 본래 면목이나 또는 실상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주 만물 만상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 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그것이겠죠? 대원님이 이것은 분명한 지시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아니어도 항상 모든 말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이란 그 자체의 어떤 실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리는 실체성이 있는 거죠. 포도 그러면은 이 포도라는 말이 아니라 요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럼 포도 그러면은 포도라고 하는 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하면 이것일 뿐이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이것일 뿐이다라고 그러는가? 무엇을 이것일 뿐이다라고 그러는가? 그죠? 무엇을 이것일 뿐이라고 그러는가? 그럼 이것일 뿐에는 자, 이것도 이것일 뿐이고 이것도 이것일 뿐이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것일 뿐이다라는 이 말 아닌가요? 이 말이 아니라 단지 요것만 이것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진리란 이치란 자, 보편 타당에서 예외가 없이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똑같이 작용되는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자, 우주 만물 만상에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주 만물 만상에 이것도 포함해서 자,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예요? 자, 이것일 뿐이다.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것일 뿐이다. 티베트 불교를 한번 관심이 일어나서 한번 만나보니까 티베트 불교는 출가를 하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그는 기본적으로 17년 18년을 스님이 되면은 다 공부를 해요. 거기는 특별히 공부하는 데가 절밖에 없었어요. 옛날 교육기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절에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막 공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논리학을 배워요. 논리학을. 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우주 만물 만상의 실상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실상을 이것일 뿐이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중에 일부만 이것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의 보편 타당한 그런 것이 이것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논리학을 배우는 것은 만약에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이것일 뿐이다 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논리학이에요. 즉 논리학이 이것일 뿐이다 할 때 이것일 뿐이다는 우주 만물 만상에 예외 없이 다 적용돼서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을 때 논리적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야. 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 판단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먼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경전도 이 맞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전도 티벳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경전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다라고 그래요. 경전도 가령 거기 쓰는 용어가 뭐더라? 요의경과 불요의경이라든가 가령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한 게 있고 비유로서 그 말 자체는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을 보면 안 되고 그 말이 가리키는 봐야 되는데 그 말 자체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불교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판별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논리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논리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논리란 간단해요. 논리란 이 논리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은 결국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만상에 예외 없이 적용되거나 또는 우주 만물 만상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현상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뭐 에고 에고 아까 대원님 말씀 중에 본성자를 봐야 된다. 본성을 봐야 된다. 에고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에고와 본성은 다른 것인가? 에고와 본성은 다른 것인가? 만약에 에고와 본성이 다른 거라면은 그럼 본성은 진리인가? 그러면 이것일 뿐이라고 하는 논리학에 맞는 말인가? 자, 요만큼은 본성이고 요만큼은 본성이 아니라면은 그럼 이 본성은 진리인가? 요만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자, 맨날 선불교에서 하는 게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법문이니 뭐 불이 진리는 불이니 그래요. 자, 본성과 에고를 나눈 것은 이것이 불인가 아니면 이법인가? 에고와 본성이 다른 건가? 에고와 본성이 다른 것인가? 또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일 뿐이다. 본성 자리를 봐도 또 뭐 보림을 해야 된다. 본성 자리를 봐도 보림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본성 자리를 보는 것이다라면 이것을 아는 것이 본성 자리를 보는 것이라면 본성 자리를 보고도 본성 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면 견성을 하고도 또 보림을 해야 된다. 도대체 견성에서 뭘 하길래 또 보림이 필요할까? 자, 성품을 봤다면은 자, 어떤 그러면 이것일 뿐이다라는 그것을 봤다면은 그럼 본성 자리를 봤다면은 왜 보림이 필요할까? 자, 보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무엇이 있어서 견성을 하고 무엇이 있어서 보림을 해야 되는가? 견성하는 주체가 있고 보림하는 주체가 있는 건가? 주체가 없다면은 보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라는 뭘까? 이것일 뿐이다는 것은 자, 우주 만물 만상에 이것일 뿐이라면 이것이 뭘까?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라면 도대체 이것일 뿐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일 뿐이라는 것은 뭘까? 자, 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도라는 상태를, 선이라는 상태를 이야기할까? 아니면은 견성이라고 할 때 성품을 이야기하는 걸까? 견성, 성품을 본다 또는 성품을 안다. 성품을 이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도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도라고 하는 상태는 또 뭔가? 자, 지금 우리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이것이 가령 어제 봤다 라고 하는 어제 봤다라는 말은 어제 봤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제 봤다라고 하는 기억이고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죠. 보임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보임이라는 것이 아니죠. 어제 보였다는 것은 이미 보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니까 생각일 뿐이고 보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어제 귤을 봤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본다 보임은 아니죠. 지금은 어제 귤을 봤다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귤을 봤다라는 것은 지금 실제가 아니죠. 지금 실제는 그럼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것만 실제지, 생각은 내용은 어제 귤을 봤다는 실제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들리면 소리의 내용은 실제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들린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작용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을 이것이 이것일 뿐인 건가? 이것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견성이라고 하는 본성자를 봤다 또는 성품을 봤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본성자리의 체험 또는 성품을 견한다라고 하는 그럼 성품을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경험 상태, 실제의 경험 상태를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는가? 어떻습니까, 대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약간 방향이 지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말로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은 이렇게 이것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말씀을 붙이는 게 있어요. 예. 이 생각으로 알 수 없고 헤아려서 알 수 없고 내 그 어떤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 말은 아마도 제가 드는 생각은 쭉 공부를 해오면서 머리로 헤아려서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제가 경험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지금 이것이라고 말과 동시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지금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밖에서 저기 따로 저 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자각되는 건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통찰이 온 거죠. 저는 이게 말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을 나가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통찰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누구도 저기 김태환 선생님도 이거를 전 스승님한테 들었지만 이걸로서 깨달았지만 그 스승님한테 물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 또한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한테 온 어떤 자각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왜 제가 이게 우호고사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예전에 진짜 우호고사님한테 크게 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통찰에 뭔가 다른 내가 일상적으로 살았을 때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크게 감사의 마음이 나와가지고 큰 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는 뭐 어쨌든 어떤 느낌이든 뭐든 그때 이후로 또 다시 내가 일상생활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 어떤 일들과 부딪혔을 때는 사그라들고 또 어떤 감각이나 체험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체험이 또 온 거죠. 또 갑자기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제가 방향이 조금 우보부장님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 해석하는 순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순간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어긋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알 수 있지 하는 순간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우보부사님, 부사님 이게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이 다른 어떤 자각이 오늘 뿐이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은 김태현 선생님 저는 녹취록을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예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한 번, 두 번만 봐가지고는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면 다 이야기는 해놓고 있어요. 절대 내가 이 물맛은 내가 지금 마신 이 물맛은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는 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도 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제가 말로 아까 맨 처음에 드린 게 답니다. 저는,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것은 진실을, 법을 항상 보고 있고, 법을 안 볼 수도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는데, 항상 그 상태인데, 고마 그냥 자기가. 네, 떠오시면 말씀하세요. 예. 고마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무지라 해야 되나, 생각이 그냥 탁 들어오면서 항상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러면 일어나고 갈 테니까 떠오시면 조금 말씀하시는 그 분별, 판단, 평가 판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판단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응진님 그 평가 판단 그 상태가 우리가 항상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실을 못 보는 거를.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좀 치는데 타이거 우즈도 세계 1등 할 때도 자기 스윙이 잘못된 걸 자기가 못 봐요. 항상 스윙 코치를 둡니다. 스윙 코치를 두듯이 우보사님이 또는 김태환 선생님, 자기의 어떤 스승님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거기의 상태가 어떤 에고의 상태가 아니 항상 그게 이제 저는 수행이 그게 수행이라고 봅니다. 자각이 딱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예. 자연히 망상을 하면은 내 스스로 망상이 알아차려질 때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물론 또 스승님 두고 또 여러 가지 코치를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더 공부가 어떤 어긋나지 않고 제기를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거는 정말 우보부사님하고 자리를 하면서 제가 한번 큰 자각이 왔고, 그 다음에 김태현 선생님 또 이렇게 슬쩍 드러내서 자각이 오니,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자니 주객이 없는 어떤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말에 너무 쏘아버리는 거라, 우리는. 말에 쏘아버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말에 쏙지 않은 어떤, 예를 들어서, 개념에 쏙지 않고 방편에 쏙지 않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어떤 한번 체험이 어떤 자기가 자각되는 강한, 이게 어떤 표현이 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고를 벗어나는 경험이 또는 본성 자리를 본 경험이 또는 어떤 체험이 또 우리 우보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있는 그대로 어떤 그런 표현들이 다 한 괴를 같이 궤적을 같이 하는
그런 말들이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공부 방향이, 또 살면서 공부 방향이 또 여러 가지 또 똑같죠. 살아가는 거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좀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또 헤쳐나갈 힘이 생기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그 공부라는 거, 수행이라는 게, 뭐 이런 삶이 수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이렇게 표현돼 갖고 나오는 거죠. 예. 예. 자, 또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것일 뿐이다는 제가 어느 것이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일 뿐이다는 지금 이 순간 들림이라고 하는 이 찰나, 들림이라는 이 찰나의 들림 이것일 뿐이다. 보임이라는 이 찰나, 보임 이것일 뿐이다. 알아지는 이 찰나, 알아짐 이것일 뿐이다. 이것을 이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자, 우리의 경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찰나, 보이는 이 찰나의 일이고, 들리는 이 찰나의 일이고, 느껴지는 이 찰나의 일이라면은 이 찰나의 일 이것일 뿐인가? 자, 이 찰나에서도 들림이 있으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작용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작용돼서 어떤 사람은 불편으로 작용되고 어떤 사람은 뭐 불편이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또 경험되고, 자, 이렇게 하는데 들리는 이 순간의 일은, 들림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일에는 이 들림밖에 없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알아지는 이 순간의 일은 생각작용됨이 알아지는 이 일밖에 없고 라고 하는, 그것을 이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작용되고, 생각이 작용되니 의도가 작용되고, 의도가 작용되니 말이나 행동으로 작용되고, 온통 이렇게 작용되는 이것을 이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치, 법,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주 만물 만상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인데, 그 현상이 아닌 어떤 그 실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찰나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외에 이것일 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자, 만약에 이치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그 이치는 우주 만물 만상에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러한 그 이치에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가? 이것일 뿐이다고 분명하지 않으니 모르니 나머지는 뭔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수밖에 없지. 결국에는 경험되는 사실은, 가령 뭔가 이걸까요? 이렇게 하면 다 그 망상이야. 저럴까요? 다 망상이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걸까 저걸까 하는 것은 전부 망상이지. 모르면 모르는 거고, 분명하면 분명한 거지. 응? 그러면 모르면은 추측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응? 머리로 재가지고 이걸까 저걸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자명함이지. 응?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생각으로, 관념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응? 그렇지 못하다 보면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걸까 저걸까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은, 생각은 신경 쓸 것도 없다. 응? 왜?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것일 뿐이다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추측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그건가요? 이런 책은 이건가요? 그런 거 아니야. 다 다 망상일 뿐이지. 자, 그래서 추측할 수 없는, 다 단지 모를 뿐인
모르니까 뭘 해도 다 망상이니, 그 생각을 갖다 댈 수가 없죠? 생각이 없죠? 그러면은,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가? 그럼 생각이 끊어질 수 있는가? 응?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단서를 이야기해놨죠.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와서, 어떤 분은요, 그 수행력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수행력이 좋아가지고, 100가지 생각에는 100가지 생각을 다 끊고, 그래가지고 고요를 키워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육조 해능 스님 자신이, 해능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이라도 다 끊지 못하고, 그러니 고요를 키우지도 않고, 그러니 깨달음을 갖다가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은,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자, 바로, 선불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끊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끊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끊는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예 끊지도 못하고, 끊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막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아예 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생각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것을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무심이라고 해서, 무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무심, 무영, 무상을. 그런데 무심이나 무념이나 무상이나 다 똑같은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무심으로 무엇을 종을 삼고 뭘로 뭐를 삼고 무심, 무념,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상, 념, 심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작용되면 작용되는다는 거죠.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 무심, 무상이라고 세상의 육조 단경을 보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분이 없죠. 근데 요즘 가령 우리 카페에 그장성왕님이 올린 이 달마대사의 절관론이나 요즘 무심론인가? 무심론을 다시 또 시작했죠. 자, 절관론을 보세요. 자, 달마대사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달마대사가 그 제자와의 대화록이겠죠? 응? 그럼 보세요. 그 대화를 갖다가 말도 못하게 하나요? 자, 너가 질문하는 데까지 해봐.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도저히 더 물을 게 없어. 자, 이렇게 물어도 부정 아니다라고 그러지. 저렇게 물어도 아니다라고 그러지. 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지. 저것도 아니다라고 그러지.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하지 마, 묻지 마, 설명하지 마. 이게 아니죠.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하고, 대신에 관념에 얽매이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관념을 물으면은 그 관념에 대해서 또 그 관념도 아니다. 그것도 관념일 뿐이다. 저것도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하죠. 결국 끝없는 대화를 하죠. 끝없는 대화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절관론이 절관론. 이 관이 뭡니까? 관이라는 것이 바로 견해죠. 견해예요. 관이라는 것이 견해, 관점. 이게 뭐예요? 우리는 가령 가치관 이러죠? 생활관 이러죠? 이 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죠. 요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견해죠. 요건 가치가 있고 요건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견해죠.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견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관. 바로 이런 견해를 끊어주는 대화라는 거예요. 이 견해의 얽매임을 풀어주는 이 대화라는 거예요. 절관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자, 그러면 우리는 관념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대화를 하죠. 끝없이 한마디 하면은 아니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러면 또 그것도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없이 하죠. 자, 선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 건가요? 달마대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달마대사가 절관론이라고 무심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육조단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육조단경에서 물으면은 야 입 닥치고 그냥 그렇게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자, 질문할 때는 해봐.
해봐. 단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관념이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그 관념을 깨주는 거죠. 관념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관념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관념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원래 선불교란 무설설이다. 설함 없음의 설함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육조 해령 스님이 그랬나요? 달마대사가 그랬나요? 응? 부처님이 그랬나요? 자, 어쨌든 결국 도라는 것이 뭔가요? 자, 이 육조 해능 대사나 달마 대사나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불법이라고 그러고 불도라고 그러죠. 불법이라고 그러고 불도라고 그러지 부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한 불도는 그럼 부처님의 도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도는 뭡니까? 중도잖아요. 가령 초전법륜경을 대성이나 소성이나 어디에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중도 이 도잖아요. 이 도. 이 도. 자, 여기서 도를 갖다가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중도를.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무심, 무념, 무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또 육조 해능대사가 어디서 깨달으셨나요? 건강경에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죠. 시장에서 내 나무팔로 갔다가 시장바닥에서 어떤 스님이 가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기절에 가서 자가 갔다 깨달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요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뒤에는 색성향 미촉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무소주로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응무소주 뒤에가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자,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딱 도인 거예요. 중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중도인 거예요. 중도라는 상태에서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즉 색성향 미촉법이 뭔가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을 색성향 미촉법이죠. 우리 경험되는 모든 것의 내용이죠. 경험되는 것의 현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현상의 머물미 없이 그 현상이란 뭔가요? 이미지죠. 이미지가 뭔가요? 생각이죠. 상이죠. 염이죠. 생각을 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경에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름이 없이 이생기심,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즉 나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작용되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작용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름이 없이 작용되는 그대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에서의 도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를 바로 이렇게 건강경에서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무념, 무심, 무상이에요. 무념, 무심, 무상. 자,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미지인 거예요. 자, 이건 다 현상.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상인 거예요. 심, 마음, 아르마리, 염, 생각. 자, 그래서 자, 무심, 무념, 무상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어떠한 생각에도 머금이 없는, 어떤 관점에도 머금이 없는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법인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하신 도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일 뿐이다. 자, 이것일 뿐이다는 뭔가? 이것일 뿐이다는 뭔가?